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 상황, 내 아픔, 내 소망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아이들 방학 마지막 날이고 또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중고생이 많이 와서 또 지난주 본문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흥회처럼 뜨겁게 하라는 마음을 줘갖고 지난주에 아마 최근에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설교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 얼굴이 터져서 제가 죽는 줄 알 정도로 걱정했어요. 그때는 이제 부흥회하려고 마이크 빼고 이렇게 잡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 목이 갔어요. 이집트 성지순례 갔다 오다가 지금 한 일주일만 늦었으면 제가 거기 갇혔을 거예요, 아마. 갔다 와서 곧장 마커스 집회를 했더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했더니 목이 갔는데 왔다가 몸살까지 와갖고 이게 일주일 오니까 오늘 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들리죠? 예. 오늘은 상상 최고로 잔잔하게.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짝 대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4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쓱 지나쳐 가는 본문,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는 룻의 멋진 고백도 나오고, 룻이 애쓰면서는 이삭 죽기와 보아스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도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룻이 돌아왔을 때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오늘따라 다른 데보다 양식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좀 다르긴 다르지만 많이 갖고 오니까 너 어느 밭에서 그랬니?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알고 보아스를 만나는 걸 아니까 좀 연결되지만 그래. 그가 우리의 기업 물리자야. 그랬는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끝까지 이삭 주기를 하랍니다. 그래, 가지 말고 해. 그거를 순종했다라가 오늘 본문입니다. 대단한 거 없죠? 대단한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이 좀 어렵죠. 드라마를 볼 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극적인 것이 많습니까? 평범한 게 많습니까? 평범한 게 많죠. 그죠? 그리고 극적인 것은 실제로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죠. 성경이 이런 평범함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본문 같지만 그래서 어려워 보이고 쉽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런 본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보여줄게요. 가장 쓱 지나가면서 가장 끔찍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쓱 설명하는 본문 같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장 1절과 1장 7절 사이에는 400년이 지나간 겁니다. 400년이. 1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 누가 내려갔는지를 12지파의 아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랬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됐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자손까지 번창할 때까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 사건이 있어야만 이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냐? 바로 요 앞에 사건이 전제돼요. 근데 이 앞에 사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400년을 한번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는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맨날 애굽 사람들에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냥 맨날 한 끼 먹기 바쁘고 그리고 노예로 죽습니다.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는 것. 자손을 민족으로 만드는 것. 민족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하니까. 제가 요번에 이집트에 갔다 왔죠. 애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집트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창세기에 요셉이 고센 땅에 있기를 머물렀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땅 중에 민족으로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그 평야 유일한 데가 고센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는 곳에 심어놓고 400여 년을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애를 낳고 고생하다가 죽고 딱 한 가지 했어요. 뭐예요? 애를 낳고 이 한마디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끄집어낼 거다. 이거 하나 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고생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이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그들의 자식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노예하다가 죽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 고생해도 상관없어. 잘 들어? 우리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너를 풀어갈 거야. 이 땅이 할머니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간 줄 아니? 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어. 내가 고생한 걸 보지 말고 내가 고생 속에 놓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걸 받았는데 그 자녀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고생 사는 거예요. 노예니까. 또 고생, 400년이니까. 그리고 또 죽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할머니가 죽어갔을 때 고생만 하다 죽어갔다. 나한테 뭘 물려준 줄 아니?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소망을 나에게 주었다. 근데 나도 이걸 붙잡고 살았다. 내가 이 고생이 헛되지 않다.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하나님이 너대 아니면 너의 자녀대 아니면 그 자녀대 우리 하나님은 끄집어낼 거다. 이 땅에 아무리 고생하도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낼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하나만 전해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죠. 아멘 안 나오지요. 나는 고생만 하고 내 자식도 고생만 하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천국 소망만 갖고 이 땅을 너는 살아가라. 끔찍하잖아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야기는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400년을 신앙을 놓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그 땅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고 그냥 사명이 고생하다가 애만 낳고 죽는 거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모세가 일으킨 그 능력, 실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죠. 모세. 어떻게 라고? 굉장히 끔찍한 이름이에요. 근데 지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짓지만 모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것이 이어지고 요괴에서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이어지는 400년의 믿음에 살아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룻기가. 왜냐하면 룻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이따 보아스를 만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룻은 그 기간 동안에 보아스를 이제 만나서 보아스에게 물어요. 딱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은혜를 주니까 왜 당신은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죠? 왜 너한테 주는 줄 알아? 너가 나오미를 따라온 일과 너가 너희의 백성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에게 온 그 일이 나에게 알려졌다. 보기 전에 너의 열심이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온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가 하기를 베푼다. 그러면 이제 짠 만나면 어떻게 돼? 뭔가 굳이 팍팍 뛰어서 행보로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22장 23절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스라엘들은 4월 중순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밀추수가 시작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송인데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한 것 누구든지 알지요.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 음이 다 틀려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율동 아세요? 저 율동 제가 청년 때 이거 율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려 그다음에 농부가 씨를 뿌려 그 뭐죠? 발로 밟고 손뼉치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저와 함께 춘추하고 딱 나오면 계란 팔 끼고 랄랄랄 돌아요. 그 둘이 또 밀가보리가 잘한다 망해서 나중에 다 나와요. 그 축제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뭐냐면 밀가보리가 잘한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보리가 먼저 하고 2주 후에 밀이 뿌려져서 밀과 보리를 같이 수확을 하는데 그것이 4월부터 6월까지 4, 5, 6 두 달 내지 석 달 사이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본문을 쭉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쓱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삭 주겠던 그 사건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2달과 석 달 사이를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룻을 끔찍한 이삭 죽기의 고생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전문가를 만나면 시야가 바뀐다. 음악의 전문가를 만나면 음악에 대한 것이 더 열리고, 음악을 이렇게 듣는구나. 미술의 전문가를 만나면 그림은 이렇게 보는구나. 전문가를 만나면 우리가 바뀐 게 그거다. 축구 전문가를 보면 축구할 때 이런 걸 보는구나. 전문가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시야가 바뀐다. 시야가. 옛날에는 땅의 것만 봤는데 하늘의 것을 보고, 옛날에는 세상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라 다른 게 더 가치 있음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사는 게 바뀌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만났냐를 본다면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하면 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고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누구 얘기해요? 애인 얘기해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 얘기해요. 자기 입 속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걸 보면 그의 생각이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그의 말하는 툴을 보면 그의 인격이 나오고, 그렇죠? 말의 툴과 단어를 보면 인격이 나오죠. 인격이. 우리 속의 것은 분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여기는 가치, 그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다른 거 안 봐요. 부교육자들. 예배 태도를 봐요. 예배 태도가 무너지면 꼭 삶에 문제가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잡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느 집사님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좀 지나면요, 말투가 바뀌고, 그런다고 돼? 신앙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게 바뀌기 시작해요. 희한한 거예요. 그 속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야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시야가 바뀌냐면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종말론적은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시간이 딱 강건해야 7, 80, 많이 살면 8, 90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교? 저 불교,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왔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 오시죠? 네, 독실한 불교 집안. 왔어요. 자, 불교는 뭐죠? 윤회를 믿어요. 자, 불교는 지금의 인생에도 내가 사람답게 잘 살면 다음 생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또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인간의 삶은 108번 내가 돌아가요. 결국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번뇌를 못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처가 돼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윤회사상이에요. 근데 불교도 뭘 말하느냐? 결국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죽고 동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놀랍게도 영혼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시간관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가치는 뭐냐면 일단 내가 죽는 데까지 그 다음에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내가 지금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그 다음이 보장되니까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상 가치를 갖고 살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끝나는 건 뭘 끝났냐면 여기서 사는 것이 정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잖아요. 이거를 지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목적을 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내가 시간 속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존중하고 어떤 걸 가치 여기며 어떤 걸 상을 준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가치, 칭찬할 가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을 줄 가치를 끌고 와서 나는 그 가치를 갖고 지금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은 뭐예요? 다른 가치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가치를 갖다면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 달 후에 죽어요. 어떻게 살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그죠? 근데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뭐 직장 나갈까요? 내 자식 공부 안 해, 공부해 이 새끼야 하다가 한 달 후에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못 살 걸 내가 왜 공부하려 했을까? 미친놈이 회개해요, 엄마가요. 어차피 죽을 애한테. 그죠? 한 달 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10년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50년이 어떻게 살까요? 시간에 따라 인생은 다르게 계획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을. 내가 시간을 보니 단순한 이 시간이라 영원한 시간이구나.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간이. 내가 싫던, 내가 좋아하던, 내가 원하던 길을 가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내가 싫고 내가 힘든 길을 가도 그것 또한 나는 싫지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길이구나. 내 인생 길이 어떤 것도 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가 있구나. 기독교인의 시간관을 갖고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교만과 자랑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구나, 저주받았구나, 문제 있구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나의 시간의 모든 속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시간 속이 내가 좋아하는 걸 가느냐 싫어하는 걸 가느냐, 힘든 길을 가느냐 편한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편한 길, 원하는 길을 가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면 저주받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싸움을 하십니까? 지금 그게 룻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룻기 한번 볼까요? 자, 17절 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 자, 되게 많이 떤 거예요. 자, 떨었다. 이건 뭐냐면, 자, 소년들이 추수를 하면 먼저 가서 낫으로 곡식을 팹니다. 그리고 뒤에 던지면 소녀들이 따라가서 곡식단을 묶고 갖다가 놉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이제 그들이 지나간 이후에 가난한 자들이 가서 이삭 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룻은 뭘 부탁했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소녀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악착같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밉상이죠. 근데 밉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소년들에게 룻을 위해서 곡식을 놔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떨 게 없어요. 주워서 빠서 먹어야 되는데, 떨었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타작을 할 만큼 많이 주웠다는 뜻이에요. 한 에바 15멜.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아세요? 만나가 내릴 때 한 오멜을 거더라고요. 성인 한 명이 하루 먹을 식량을 한 오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5멜을 걸었다는 거는 되게 많이 한 거죠. 하루에 11칠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타작할 만큼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거를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우리 성경은 이제 보이고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나오미가 보고예요.
보잖아요. 항상 갖고 오는데 이렇게 왔는데 오늘따라 이만큼 갖고 오니까 뭐야? 놀랬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런데 자기가 먹던 그 음식까지 또 나오미에서 가져와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놀란 거죠. 나오미가 너 어디서 했어? 했더니 룻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났다. 여기 있잖아요. 자, 19절 보세요.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보고 놀래야 돼요. 성경이. 우리 너무 결과를 알고 있어서 놀래질 않아요. 봐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린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다. 일부러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의 어떤 거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하려면 일부러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맨 나중에 해서 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알고 있어갖고 감동이 없어. 성경을 지금 감동하려는데. 감동한 척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했더니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 죽은 자 말론과 기련. 왜냐면 고엘 제도니까.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이제 나오미가 번뜩 튄 거예요. 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겠어요.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기업 물릴 자가 몰랐을까요? 그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룻에게 야 여기 말고 또 4장에 가면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 물자가 있어요. 야, 이양 타작을 하려면 우리 기업 물자한테 가. 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룻이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나오미는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집안 남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착각이에요. 자, 한 가지 분명히 해놓을게요. 나오미가 끔찍한 일을 당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 모압으로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아요.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야, 나 하나님이 날 쳤나 봐. 벌 받았나 봐. 아니요. 하나님 벌 주고 치지 않아요. 네가 벌 받은 데 간 거예요, 그냥. 이 말 이해하세요? 하루에 공부를 안 했어. 시험 빵점 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말을 세게 했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두지 않나 봐. 네가 사람을 몰아낸 거야. 가끔 남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자들이 나이를 안 와.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 그러면. 아니 나는 안 바꿀 거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여자를 만나기 원해. 걔는 혼자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 모습 다 받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죠. 보통 우리는 자기가 안 바꾸고 자기 말투와 자기 행동 거지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고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운동하지 않아요. 좀 제가 찔리는데 요즘.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치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서 그래요. 자, 나오미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게요. 그가 다시 생각고 베들레헴에 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터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룻을 알아서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년 때 끔찍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 청년 중에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난 비법이 하나 있었다.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려 할 때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에 나왔다. 은혜가 돼요? 안 된다. 예배가 돼요? 안 된다. 근데 왜 나와요? 그 상태로 밖에 나가면 더 타락하니까.
저도 내가 더 타락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그래도 맨 뒤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내가 밖에서 이상한 자리에 나이트나 춤추고 술 처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예, 술판에서 싸움 나다가 병 맞고 기절시켜서 그렇게 회개시키겠죠.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시키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회개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회복이 있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나오미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눈이 번뜩였어요. 왜 번뜩였어요? 룻을 끌고 가서 은혜를 베푼 자가 자기의 기업 물리장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네. 일하시고 있네? 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룻에게 말해요. 그 밭을 보아스의 말대로 계속 나가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23절에 다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가 이게 된 거예요. 자, 나오미의 말 듣고 이제 룻이 알았어요. 기업물 있자라고. 야, 그러면 이제 가서 룻이 그를 추설 때 보아스를 볼 때 그가 그 전의 사람과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그 전에는 그냥 자에게 은혜를 베푼 자라면 이 사람은 나에게 기업물 있자가 되잖아요. 근데 룻은 그 보아스를 꼬시려고 한 적이 없어요. 뭘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주어진 그 밭에서 꾸준히 어떤 일을 해갔냐면 여전히 이삭 죽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 마치기가 그냥 여러분 고라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여기 이런 말을 해요.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나오미가 룻을 보내놓고 염려한 게 이거예요. 왜? 젊은 과부가 나가잖아요. 이삭 짓는 노동터 아니에요. 여기는 여자들은 그 당시도 희롱당하고 그 당시도 힘에 밀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 기본 뜻은 만나지 않냐는 기본 뜻은 마주치다라는 거지만 이 히브리의 전치사가 붙으면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공격할 목적, 해할 목적으로 만나다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해할 사람을 만나는 게 실제 룻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자, 2장 9절 15절 16절 보세요. 9절 15절 16절.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소년들에게 한 말이에요.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만지다. 상처 입히다. 때리다는 단어예요. 15절, 15, 16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며 욕하다 나무라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룻이 처한 상황이죠. 맨날 일할 때마다 누가 꾸짖고 뭐한 여인으로서. 근데 룻은 어떻게 돼요? 이 석 달 사이에 책으로 많이 주서야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요. 악착같이 한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찾아와요. 기대주고 이렇게 말해요. 잘 견뎌요.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럼 빨리 축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도 힘들어요. 그 목사님 찾아온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해요. 더 견뎌요. 축복할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기도할게. 더 견뎌요. 그죠? 얼마큼 견뎌야 되나요? 얼마큼 견뎌야 될까? 성경은 지금 넉 달이지만 출애굽기는 400년이에요. 얼마큼 견뎌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둘까요? 예? 이 시간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룻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을 넣어줬어요. 왜요? 왜 넣은 줄 아세요? 룻기 1장 16, 17절. 룻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 말이 있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지 않은지라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이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룻은 누가 욕을 하던 상처를 주던 힘들게 하던 어렵게 하던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더라. 룻은 그 나오미에게 약속한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하더라를 성경이 쓰는 거예요. 룻이 어쩌다가 보아스를 잘 만나서 결혼했다. 어떻게 눈에 띄었다. 예뻤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가? 왜 룻을 보아스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를 예수의 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를 성경에 기록해서 너희에게 내가 보일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을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이래요. 모압 여인 룻. 정확한 표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남국. 김은 김씨 가문의 이름 남국이라는 거예요. 남국아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박남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 박남국 좀 이상하네요. 이남국은 있겠네요. 흐름상. 근데 김남국 그야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룻이라고 표현 안 해요. 정확한 표현 성경이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뭘 한 줄 아니? 그 고단한 그 삶 속에서 뭘 한 줄 아니? 그가 그 끔찍한 이삭 죽기를 누구보다 여러분 10배를 갖고 왔다는 건 10배 먹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걷어져요? 10배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높다는 그만큼 공부했다는 거고 내가 다른 것보다 열매를 얻었다는 그만큼 애썼다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그거를 그렇게 욕을 먹고 뭘 해도 그는 끝까지 살아냈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룻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의 삶을 먼저 만들으세요. 왜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있는데 이건 돌리기 애매하네요. 우리 아들이 자기들 예화 막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잘 살아야지, 그죠? 어떻게 잘 살아야지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설교장에서 거짓말하래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성지순례 같이 갔거든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교회 가는데 정신이 비몽사몽한 거야. 그래서 가는데 노란불을 지나쳤는데 딱지가 그 집 개 같은 딱지는 우리 집으로 날라오게 돼 있어요. 주소를. 우리 아내가 먼저 봐요. 희한하죠? 저번에도 그 딱지 끊었다고 해서 우리 댁이도 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아내가 맨 먼저 받아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려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딱지가 막 끄는 것 같아. 너 또 어떡하려고 그래? 좀 운전 좀 잘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 아빠, 살짝 애매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비몽사몽한 거잖아요. 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지가 안 긋게 도와주세요. 딱 왔어요. 그렇게 누구야? 이름 대고.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아빠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쓴 기도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다. 그 글을 너에게 읽어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와 열매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와 열매를 위해 과정을 허락하신다. 내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혹독한 삶의 현실로 몰아넣어서 훈련시켰고,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선교할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려운 난제와 난관으로 몰아넣어서 연단시켰다.
내가 단단한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나를 가장 어려운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결과와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와 열매를 위해 나의 삶에 가장 혹독한 삶의 과정을 만들어 가셨다. 방금 전에 쓴 아빠의 글이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요. 아, 딱 짚어놓구나. 어떻게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나요? 여러분, 이거 훌륭하지 않아요? 이러면, 아, 그래. 운전을 받고 과정을 밟자. 이러게 되는데, 아, 딱지 끊었구나. 야, 이 새끼야. 딱지 끊었냐, 안 끊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를 쫓으면 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요. 너희가 세상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약속하셨어요. 환난을 당해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적인 결과를 쫓아요. 세상적인 결과가 좋으면 그게 잘 되고, 지금 내 결과대로 안 되면 난 망했다고 생각해요. 시야와 시선이 여전히 세상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요. 룻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리자라고.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봤을까요? 보아스를 꼬시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아요. 그가 하는 거는 지금 자기에게 주신 과정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여전히 두세 달을 이삭 죽기를 했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섬겼고, 여전히 그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을 하루하루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룻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과정이 없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세상의 결과와 열매가 하나의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의 것으로 축복하는 것을 축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주 안에 단단하고 여러분이 실력 있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열매와 그 기도의 결과를 위해 우리를 과정을 겪게 하세요. 제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살아왔는데 전 지금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능력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혹독한 삶의 현실을 줬어요. 그걸 이기는 능력을 전 받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난제를 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풀어가는 하나님 앞에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사랑이 뚝 떨어진 이런 마약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멀리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해요. 어떤 때는 좀 멀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단단한 사람으로 죽기까지 타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넣냐면 어떤 거요? 그런 상황 속에 넣어서 이기는 법, 견디는 법, 도망가는 법, 피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과정을 배우지 않는 자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보아스를 만나 역사할 때 놓치지 마라. 그냥 기도했더니 보아스 만나 잘 됐다. 성경을 그렇게 하지 마라. 룻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룻은 그 몇 달 동안 끊임없는 이삭 죽기와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과정을 그는 살아갔고, 그가 하나님의 때에 된 거지, 그가 결과를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여러분이 좋은 길을 가던, 지금 혹독하고 어려운 길을 가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과정이에요. 살아가세요. 울며 살아가세요.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비틀비틀 살아가세요. 기어가며 살아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아는 하나님이 넘어가실 때쯤 일으켜주고 문제의 땐 피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로 만드실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잘 살아가서 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누리는 축복받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할지, 내가 싫어하는 삶으로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과정을 걷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고 인도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따라가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과 현실 인도하는 과정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알고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성도로 만드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단단한 신앙으로 만드십시오. 지혜 있는 신앙으로 만드십시오. 사랑이 있는 신앙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역사하는 진짜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그냥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온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매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진짜 너무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